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다음 주 10월 17일이죠. 10월 17일 오후 4시는 이제 가까운 교회가 이제 거의 이제 10주년이 되는데 개척한 지는 10주년 만에 처음 이제 교회의 직분자 일꾼을 택하고 그리고 이제 임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0월 17일 장로 장립 그리고 본사 취임이 있는 날입니다. 오후 2시니까 오후 4시니까 모두 기억하시고 다른 뭐 스케줄이나 이런 거 잡지 마시고 다 참석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불러내신 직분자들이니까 또 힘을 못 얻어 주시길 바라고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응원해 주시길 바라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임직식을 위해서 2주 정도 남았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직식이 끝이 아니고 임직식으로부터 이제 교회를 또 이끌어가고 섬겨갈 지도자를 세우는 일들이니까 지도자들이 앞서 나오는 상황이니까 우리 모두가 축하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되고 힘을 보태야 됩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대의 존경받는 지도자이고 경건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가 늦은 시간에 주님을 찾아온 것은 유대인의 존경받는 율법사가 시골 촌구석이나 떠돌아다니는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그런 사실이 창피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그 늦은 시간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당시의 랍비의 전통 때문이었죠. 당시 선지자들이나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비사를 자신이 총회하는 제자들에게 전수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다 집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그 제자들에게만 이제 비사를 전수했는데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듣고 싶어서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지난 시간에 다 이미 얘기한 건데 기억하시죠?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오해가 없으리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갈라디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얘기를 이 책의 앞부분에 배치한 기자, 요한복음의 기자의 속뜻은 그를 옛 질서의 대표, 빛이 없는 밤의 사람의 상징적인 인물로 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의 구조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1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 그리고 대화가 소개되어 있고 특히 이제 16절부터는 모든 사람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다. 부활의 구속 사건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영생은 그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 마지막 31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시니 그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할 뿐이라고 단호하게 선언을 하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그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사람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을 나누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나라를 도모할 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 반복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가르치는 진리예요. 여러분은 예수와 생명을 나누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거꾸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고 불완전하나마 이 땅에서 그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분이십니다. 그 생명을 나누고 있다는 거죠. 자, 한편 요한복음 3장은 그러하지만 한편 요한복음 4장 1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한 여자를 만나는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대목에 갔을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여자는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극단에 있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지도자고 경건한 바리새인으로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온 반면에 이 여자는 유대인이 상종조차도 안 하는 천한 사마리아인이고 그 중에서도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이고 반복해서 음행을 저지른 여자예요. 또 예수님께서 밤이 아니라 낮에 그녀를 찾아가요. 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경건한 목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낮에 이 여인을 찾아간 것은 이 음란한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6시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오죠, 6시쯤에 물을 길러 올 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극적인 대비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극적인 대비를 두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누구에게 가는가라는 사실을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나 이제 4장 39절 이하에 보면 결국은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쨌든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 여자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은 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마저도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서 아주 나쁜 평판을 얻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난 12시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놀라운 결론을 가지게 되지만,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존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슬그머니 사라지고 그 존재가 없어져요. 그렇죠? 결론조차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니고데모도 나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것으로 사료가 돼요.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종교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론하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 3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낼 때 이 니고데모도 모략과 그리고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장례를 치른 장면이 나오죠. 이 사실들을 미루어 보면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유대인 중에서 최고봉이에요. 유대인으로 따지면 최고 자리에 있었던 것, 여러모로. 그런데
그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라도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슬그머니 본문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는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기껏해야 세상에 속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러니 어리석게도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라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수준 낮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참 한심하고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 성령이 가르치시지 않으면 결코 사람은 하늘에 관한 일들을 알 수도 없고 그것들을 추구할 수도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꿈꾸고 소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기꺼이 함께하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어쨌든지 좇으려고 하는 그 생각과 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하게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과 똑같아요. 다시 읽어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땅의 일은 세상의 일이고 하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다. 이렇게 단편적이고 그리고 이원론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이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 기도에서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늘에서 결정된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땅의 일들은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잘 들으세요. 땅의 일들, 여기서 얘기하는 땅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의 일은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고, 하늘의 일들은 아직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채 남아있는 하늘에서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점에서 돌이켜 본다면 땅의 일은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건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늘의 일은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진 앞으로 있게 될 사건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재림, 이것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일들은 그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 목적, 즉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심으로써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해서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잔치의 기쁨과 영광과 감사를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밝히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제도들을 폐지한 사건들도 그래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땅에서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들의 일환으로서 지금 보여주신 표적들을 니고데모는 지금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일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 십자가의 그 목적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일들을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것도 못 믿고 있는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미 행해진 표적들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미 선포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정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장차 있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어떻게 믿겠어요? 죽으심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도 못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장차 가지고 오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믿고 또 그것들을 따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를 믿지 못하는데 거기에 순종함이 없는데 어떻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겠어요? 불완전하나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려는 그런 열망이 없는데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하나님의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충성과 그리고 우리들이 누려야 될 자비와 겸손과 온유,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나 중심,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적어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산다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왕된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당연한 태도요, 자세인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 남을 섬기는 도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일들을 믿지 못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오직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의 인텔리겐차마저도 그 율법에 대한 지식과 열심으로는 결코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과 열심을 가지고는 결코 거듭날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힘과 재주와 지식을 가지고 거듭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거듭날 사람 니고데모예요. 사람의 힘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한다면 제1호가 니고데모란 얘기예요. 그런 인물로 지금 요한복음은 니고데모를 먼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재주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가장 늦게 거듭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복음의 핵심 내용들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얼마나 쉬워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얼마나 간단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다 느꼈던 일들이지만 그 간단한 사실마저도 밖에 있는 사람 안 믿잖아요. 편미분 방정식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과 나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죠? 편미분 방정식이 뭔지 모르세요? 이과 나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그 정도쯤은 그렇죠? 그 정도쯤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소화시키려고 해보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이과생들은 그러던데 어쨌든 그런 것도 아니고 피 같은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 얘기만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아니 답답하게 일단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될 텐데 나중에 천국이 없으면 그만이고 있으면 개이득인데 그렇잖아요. 개이득이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보험 들어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를 영접하면 될 텐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참 이상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각성해서 따낸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속에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또 전적인 은혜라고 거듭거듭 말해요. 물론 본문 15절을 보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서 마치 구원이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결정을 했을 때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15절은 14절과 연이어서 읽고 생각을 해야지 오해가 없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15절을 읽으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해요. 즉 15절이 말하는 영생에 대한 약속은 14절이 말하는 인자가 들리는 사건,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생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생은 인자가 들리는 사건으로 인한 것이지 우리의 믿음 때문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면 목사님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워야 할까요? 아니면 초라하고 비참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영광스러워야 되죠. 사람들이 믿을 만한 대상이 되려면 당연히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개발 중에 땅이 있는데 이 땅에다가 1억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5억을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행색이 5억을 만드는커녕 5천만 원도 못 만들게 생겼어요. 그럼 그를 믿겠어요? 안 믿죠.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모르잖아요. 구원이 무엇인지. 그런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그것을 믿게 만들려면 구원을 주신다는 예수의 존재와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들은 그가 약속한 구원보다 작아야 하는 걸까요? 커야 하는 걸까요? 커야죠. 당연히. 더 대단하고 영광스러워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를 따라와. 내가 100만 원을 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 행색이 형편이 없어요. 100만 원은 그냥 100원도 못 줄 것 같아. 그럼 따라가요? 안 따라가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죠. 세상의 표현으로는 망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승리한 게 아니고 망해버린 거예요. 승리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하는 얘기고 현실적으로는 그가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이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서 와서 한 거라고는 고작 3년 동안 그러한 일들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것도 로마 병정인들의 손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4절에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래요. 그것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것이어야만 15절에서 믿는 사람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빛나고 영광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믿는 사람이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비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모세가 광야에서 돛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서 든 사건이에요. 이건 이제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 9절을 읽어볼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볼뱀들을 그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성경에 나타나는 뱀,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죄의 원흉인 사탄을 상징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징계를 받아서 벌뱀에 물린 사람들을 위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겠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벌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이라면 벌뱀에 물려서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적어도 장대에 매달려면은 노뱀이 아니라 천사를 매달거나, 그죠? 천사를 매달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매달아야 믿을만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렸던 그 뱀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 가지고 매단다. 뱀의 모양을 사탄의 원흉인 그 죄의 원흉인 사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뱀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리라고 한다. 그러니 사람들이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보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바로 그 얘기들을 인용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21장을 생각을 해보면 뱀을 매달아 놓은 자리에 예수님이 매달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과 뱀은 동격이 되고 말죠. 그러나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 노뱀 대신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기를 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것을 살리는 것은 노뱀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대에 매달린 노뱀에 무슨 해독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무런 효능이 없는 거죠. 쳐다보아야 할 대상이 전혀 없는 것. 그죠? 가치가 쳐다보아야 될 그 대상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쳐다보는 행위 자체도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니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일부는 그렇죠. 나는 그런 쓸데없는 일들을 하지 않으리라. 이게 뭐라고? 그렇죠? 이게 뭐라고? 이거 하면 되는데 이조차도 안 하겠다는 거죠. 버티다가 죽은 거예요. 어리석게도.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권적인 통치를 불신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벌로서 자업자득이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불뱀에 물린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몸에 퍼져가는 독을 중화시키는 해독제를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설령 치료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 날이면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또 불뱀에 물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들의 현실적인 조건을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게 없다고 불평을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고, 이들이 오늘 아까 민수기에서 읽었던 것들이 뭘 보고 지금 이 맛대가리 없는 것 먹고 내가 이 광야길을 버티고 살란 말이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잖아요. 만나를 먹고 처음에는 감격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 맛대가리 없는 만나를 먹고 내가 이곳에서 버티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단코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의 환경과 조건이 개선이 된다고 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의식, 그들의 영적인 이 상태가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본문에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볼뱀에 물린 상태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설령 치료를 하더라도 그 다음날 그렇게 돼. 만약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이패드도 없고 용돈도 쥐꺼리만큼 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보면서 불쌍해서 그래 용돈도 올려주고 내가 아이패드도 사주마. 그러면 이 아이가 그 다음에는 나는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가 나에게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이래요? 그 아이 절대 안 그래요. 이 아이는 늘 부모에 대한, 부모가 적게 가진 것에 대한, 그래서 자신이 작게 받은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고 늘 그렇게 살아요. 자기가 못난 것과 어리석은 것조차도 부모의 탓으로 돌리죠. 너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머리가 나빠서요. 누구 탓이죠? 머리는 자기 뜻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머리 좋고 나쁘면? 부모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서요. 나 때문이 아니고 저분 때문에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둘 중에 어느 한 분은 분명히 머리가 나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해요.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아니,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좀 취미가 있어서요. 내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내가 벼락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이라. 단 누구 탓이죠? 어떤 식으로든지 잘한 것은 자신의 탓, 못한 것은 부모 탓. 그렇게 돼요. 죄송합니다, 자녀들. 근데 우리는 다 자녀였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였던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다 그래요. 인간이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볼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볼뱀에 물렸다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고 회복된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나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만나를 먹었던 사람이 배불러 이제 나는 만족스러워 그러나요? 만나를 먹고 그 만나 가루가 입에서 채 가시기 전에 물이 없다고 원망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먹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내시기 위해서 볼뱀을 보내시고 노뱀을 만들어 쳐다보게 하시는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시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원망과 불평의 저 아래, 저 근원에 있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을 나무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매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다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잘 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장대에 매달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뱀은 죄의 원흉인 사탄을 상징해요.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죄의 원흉인 지금 뱀이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이해되셨죠?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22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지와 풍주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을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돛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받는 재앙, 저주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는 전염병이 들고 자연의 재앙들이 몰아치고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을 거라고 약속을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하늘은 놋이 되고 땅은 철이 돼요. 이런 표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놋뱀을 장대에 매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순종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죄의 원흉인 사단은, 뱀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전혀 가치 있는 일들도 아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 회복하시는 그 사건들 때문에, 그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나음을 입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자신이 저주를 받고 나무에 매달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든 사건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셔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너희 마음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불순종의 죄가 고쳐질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무엇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봄 때문이 아니고 예수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려고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내용들 종합을 해보면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구속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해되셨나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그의 능력이나 그의 의지나 그의 결단이나 그의 열심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구원의 성격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해봄직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의 구원 여부를 선택해 하시기 위함인가? 아니면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고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태에서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이 질문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이켜보는,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금석으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도, 우리의 구원의 출발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도 다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가르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심인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강요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보내신 거예요. 구원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뿐이고 믿음의 헌신이 따를 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얻는데 그에게 무슨 자격이 있거나 무슨 공로가 있거나 무슨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갔어요. 본문에서 니고데모의 자취가 서서히 사라진 것은 그에게만 무슨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끝까지 고집하고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고 버텨서가 아니에요. 인간이란 존재는 진리와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나면서부터 맹인이고 귀머거리란 얘기예요. 니고데모와 같이. 설령 니고데모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에 이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놓고는 우리는 구원을 논할 자격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면 이후의 신앙생활은 늘 구원의 확신 주변만 맴돌게 돼요. 그런 사람은 자신의 신앙의 열정과 행실들이 기대만큼 잘 진행되지 않으면 이런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소용일까? 자기 신앙생활에 소홀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면 내가 구원받는 게 맞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깨어나게 될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구원의 근거를 누구로 삼기 때문에? 자신으로 삼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확신으로 삼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는 질문 앞에 많이들 무력해 왔어요. 지금까지 과거로부터.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늘 길을 못 펴왔잖아요. 전도자들이 그런 질문들 많이 하죠. 그 부분에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서 늘 우리는 더듬더듬 거려 왔어요. 이미 구원을 얻었음에도 그것들을 재차 확인하느라고 다른 것들을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자기 구원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과 연결시키려고 해요. 예배에 나온 것도 그렇고 11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선행을 하는 것도 그렇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다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음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더 깊은 신앙으로 가지 못하고 늘 구원의 확신 주변에서 늘 맴도는 거잖아요. 늘 답답하게. 그러면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뭐냐? 그것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얻는 행위, 구원을 얻는 율법, 준수 이런 것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들을 제시하는 것은 인간에서 그것을 얻을 만한 조건 1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100%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믿음 얘기를 하는 거지. 네가 믿으면 구원을 얻어. 그럼 누구에게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 탓을.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 탓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구원을 얻은 것도 네 탓이고 구원을 못 얻은 것도 네 탓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을 얻은 나는 잘한 것이고 구원을 못 얻은 너는 못하는 어리석은 병신인 거예요. 병신. 그 쉬운 구원 하나도 제대로 얻지 못하는 진짜 믿기만 하면 개이득인데 이거조차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조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조롱이 왜 나온 줄 아세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이 가진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믿음을 얘기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일 뿐 구원의 방법이나 도구로서의 믿음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용기 백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기필코 성공으로 마치실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보탤 것이나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자부심을 가질 것도 없어요. 내가 받을 죄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려고 자청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만 있을 뿐이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찬미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심에 대한 놀라운 감격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경험과 인식과 논리로만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우리 인식의 차원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성령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를 믿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우리의 경험이나 인식이나 고백은 그 고백들은 거듭난 다음에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시면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이미 그 전에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결단한 게 아니고. 로마서 5장 8절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을 때, 그래서 그분을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사신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자녀를 삼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구원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없으면 끊임없이 교만해지죠. 아니면 끊임없이 좌절해요. 거꾸로 되기가 십상이죠. 교만해지기보다는 좌절하죠.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행한 것이 없으니까 사실은 자랑할 것도 없는 거죠. 또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좌절할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천국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천국인으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내 이마에 인친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잖아요.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끝이에요. 도장 끝. 천국 사람으로 인쳤단 말이 그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도장 찍었어요. 도장. 우리 이마에 도장. 불도장 끝.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전개돼야 할 당연한 우리의 책무는 남아있죠. 우리는 악을 싫어해야 되고요. 죄를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도모해야 돼요. 물론 때때로는 넘어지게 되고 또 좌절할 거예요. 항상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사실 열에 하나 성공할까 말까 해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사실은 30분 정도나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서 전개될까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켜내실 거예요. 여러분의 열에 하나
열의 하나, 아니 만에 하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9,999가지는 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1년 중 하루 24시간 중에서 아니 1년 중에서 딱 30분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방종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다 이해하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그 자녀들을 온전하고 구비되어 모든 사람에게 흠이 없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죄악된 세상에서 돌이켜야 되고 그리스도의 견고한 터 위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서는 안 되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도 되고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이웃하는 이들을 슬픔과 고통 가운데 몰아넣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걱정 마시란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을 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순리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순리를 쫓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막다른 골목 가운데 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형편과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성실하게 지켜냄으로 인해서 세상에 어려운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을 1도 손해보도록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형편이 낫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해되셨어요? 불만족스러우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그냥 현실적인 형편이나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부디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의 구원의 견고함들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대오각성함을 이루시고 그 구원이 이끌어낸다.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고 그분과 평화를 누리고 세상에서는 예수 닮은 자의 긍휼과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넘치도록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